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은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그 당당함, 복음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사도들에게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단속도 시켰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 앞에, 경고 앞에 뭐라고 하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너희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훨씬 더 권세가 있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들은 너무나도 당돌하게 복음의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이 공회의 위협과 경고를 받은 즉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교회 공동체로 향했고 그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사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공회에서 오갔던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위협을 당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더라.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으니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뭘 하든가 하자. 이런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자. 이때에 교회의 힘은 오직 기도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에는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한 마음이란 뜻은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즉 예루살렘 교회가 한 기도는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겪게 된 이 위기와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열정을 다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가지 문제 가운데 거하다가 각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원리대로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진동은 지진의 진동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현상, 아주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한두 번은 기도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현상이 있죠. 이 진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에 무리된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 곳곳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마라. 예수 이름 입에 담지도 말라. 뻥끗하지도 말라.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힘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할 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위력적인 능력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동료, 신앙의 동지를 찾아가서 신앙의 동지가 있는 곳으로, 신앙의 친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진동이 일어나며 지진 같은 능력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25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힘을 합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구약 시편 2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라고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같은 맥락이죠. 헤롯과 빌라도 등 세상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일은 구약의 그때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 기도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순환당하심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교회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누구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위기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올바로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큰 위협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진동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기도의 능력 의지하며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신앙의 동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모든 위기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 십자가를 선포하며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도 십자가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